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실시간 상황판을 보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동됩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 기준으로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10만을 넘어서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2위입니다.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은 4위였다가 오늘 아침부로 11위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총 확진자 수는 66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 수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발한 지 석 달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확산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5월 초나 가야 5월 초가 절정에 이르고 그때가 지나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될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사회적 시스템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또 WHO 세계보건기구는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로 선포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또 다른 전염병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DNA 바이러스는 좀 안정적인데 반해서 이 RNA 바이러스는 불안정적이고 또 변이가 너무 잘 일어나서 계속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세의 전염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는 그동안 우리는 이런 재앙적인 전염병을 잠시 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전염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4세기 그러니까 중세기 말 무렵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잘 아시죠? 불과 2년 반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1346년에 몽골의 병사들이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에 있는 상품 교역소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침공 작전을 벌이는 중에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몽골 병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미 몽골과 중국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 몽고족이 계속 공격을 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됐습니다. 퇴각하면서 죽은 자기들의 병사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전부 투석기로 성 안에 전부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이 삽시간에 크림반도에 역병으로 창궐하게 됐고 8만 5천 명가량이 순식간에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크림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부 다른 곳으로 피신 가기 시작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열척의 상선을 타고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으로 피신을 도망을 갔습니다. 시칠리아 섬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때문에 그 흑사병이 이탈리아 북부, 그 다음에 프랑스, 스위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헝가리, 그리고 1년 뒤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까지 완전히 전염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면 온 몸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 계란만한 혹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땀이나 오줌 배설물, 그리고 호흡할 때마다 아주 심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에서는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죠. 삽시간에 빠른 속도로 유럽에 번졌습니다. 발병한 지 2년 반 만에 무려 7,500명이 아니고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년에 걸쳐서 약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도 한 50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 흑사병이 끊이지 않고 발병을 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원래의 인구를 회복하는데 무려 300년, 17세기까지 30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전염병이었죠. 그런데 무슨 병인지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이나 백신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당시의 의료 수준이 지금에 비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흑사병은 쥐에 붙어 다니는 쥐벼룩이 그 패스트균을 사람에게 옮겨서 전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개나 고양이들이 이 병균을 옮긴다고 생각해서 개나 고양이들을 탁 치는 대로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씨가 마르자 쥐들이 더 극성을 부렸고 그래서 쥐벼룩이 더 창궐하게 돼서 흑사병이 더 많이 큰 피해를 주게 된 거죠. 오늘의 과학자들이 이 흑사병이 그동안은 패스트라는 세균이 이 병을 일으켰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의학 과학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전 유럽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세균이 아니라 혹시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이때는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때는 세균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1차 대전 중에 프랑스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들에게 이 병이 처음 발병해서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 이것도 놀라운 숫자죠. 이 숫자는 전쟁으로 죽은 850만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그 어떠한 재난보다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이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독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에서도 무오년 독감, 그때 우리가 무오년이었기 때문에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렀는데 얼마가 죽었냐면 14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957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그때 아시아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1968년에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홍콩 독감으로 70만에서 또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독감들 역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발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에이즈입니다. 1981년 미국 질병관리센터가 처음 에이즈를 보고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신규 감염자가 매년 발생해서 무려 연간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에이즈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3,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전염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범죄,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를 겪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인간의 잘못으로 생겨났고 또 질병과 재해들이 부가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재해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른 판단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구약의 욥은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과 그 착한 자식들을 다 잃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온몸에 악한 종기가 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과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은 단지 질병을 고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질병과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이 간신히 병이나 고치고 세상에 살면서 형통하게 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질병과 재난과
우리의 환경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간신히 세상적인 문제나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질병의 상황이든 건강한 상태건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왔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흔히 우리가 팔복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8가지로 나누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팔복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하고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법률과 규례와 규정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팔복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하고 팔복 말씀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십계명은 주로 우리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죠. 반면에 팔복 말씀은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우리의 내면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이죠.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 첫 번째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말씀이 나머지 7개의 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말씀이 어렵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관해서는 6번째 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도 마음은 까르디아이고 심령은 푸뉴마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죠. 이 심령을 가리키는 푸뉴마는 그 의미가 바람, 숨, 그리고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령이 아니라 영이 가난하다고 해야 됩니다. 모든 영어 성경들은 전부 spirit으로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한 것인가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영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스스로 높아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부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영이 부자가 되므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이 다시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에 아무리 익숙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첫 번째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슬플 애자, 고통스러워할 통자 아닙니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통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은행에 다닐 때 제 은행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어릴 때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 자라면 어른이 되면 모든 어른들에게 나라에서 집을 한 채씩 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특한 생각이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길에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많은 공사들을 하죠. 그래서 저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다 같이 재미나게 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돼서 공사는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사는 하죠. 어려서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통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복인 영이 가난한 상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보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죄성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탐욕, 교만, 거짓, 그리고 무지라는 죄성입니다. 인간들은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고 평생 탐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인간들은 항상 남보다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인간은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꾸며냅니다. 인간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신의 현실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전혀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애통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죄성이 보이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고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성은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팔복인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은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책감에 계속 생각이 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이미 깨끗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팔복 말씀은 온유한 자입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겸손하고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이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기적인 성품이 이타적인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 불가능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으로 놀라운, 그러나 우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의 완전한 경지에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씩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해지면 그것은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손해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온유를 배워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온유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첫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성품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품으로 바뀌었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러한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는 팔복 말씀 중에서도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존재,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이 먼저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죄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혼의 차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인드가 제 기능을 회복해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회복이 되면 비로소 우리의 몸의 단계, 저 안에 영에서 혼에서 그다음에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대표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성품을 온유하게 바꾸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 주나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모욕과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한 우리의 성품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이러한 참으로 세계적인 어려운 이런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참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19가 떠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